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내용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14장 말씀 이제 이후에 나오는 건데요. 북방 왕들의 연합과 남방 왕들의 연합의 전쟁 가운데에서 롯이 붙잡혀 가게 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자 318명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기이한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발생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소돔 왕이 반기는 것과 굉장히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반기는 두 장면을 우리는 보았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장면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이후에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해 보지요. 이 여러 일들이 발생되는 거고, 가장 가깝게는 14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 14장의 내용으로서 이어지긴 하지만 이 이후에라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떠한 삶이 전환되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게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 모든 삶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긴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와 동행하시다가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다가 애굽왕 바로의 일을 겪기도 하시고 롯과 아브라함의 땅을 선택하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14장의 내용을 겪게 한단 말이죠. 이 일련의 모든 내용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명확하게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일러주고 있고 수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인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결과, 삶이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정확히 해야 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쓰임을 받게 되고 어떠한 일을 명확히 하게 될지를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죠. 그 수많은 이끄심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낸단 말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녹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순간순간의 일들이 모여지다 보면 나중에 그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하심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죠. 지금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14장의 일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로서 이끌어지는지 이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 중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떠한 환상 속에 보여주는 걸 통해서 뭐가 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전반을 읽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지 않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되게 독특한 거거든요. 그동안의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긴 했습니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은 지금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냐면 이 선지서에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을 전달하게 될 때 성경에서 표현되는 표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러 가지 이상 중에 보여주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의 여정을 쫓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 새벽에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원어에서는 나는 너의 방패다고 할 때 이 너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나는 정말로 너를 위한 그런 방패가 되어줄게. 내 자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오게 되는 상급을 바라보고 걷는 걸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될 때 그 길이 옳은 것을 알고 걷으라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지, 그 상급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이 길을 걷는 것이 맞습니까? 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건 아니죠. 하나님 자체를 목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자체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나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써먹어져서 어떤 일을 해야지라는 걸 통해 나를 부르는 거 아니라 그건 2차적인 것이죠. 우리 자체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내 자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어떠한 상급을 받았느냐는 후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목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놓쳐지면 지금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안 되죠. 하나님 뭐 어쩌라고요? 제 인생이 이런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로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자체가 너의 상급이다. 내 자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는 위 14장에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지금 소돔왕이 물건 가지라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가지지 않겠습니다로 14장에 마치게 되죠. 나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환상 중에 말씀 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물건 가지지 않겠다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 자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를 받게 되는 것까지 연결되고 있거든요. 어제 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건조하리만큼 그렇게 진행되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삶이 절박한 사람은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게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내 상급이 되는구나.
바로 말씀 앞에 서게 하죠.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더욱더 생기게 될 때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만족함을 잃을 때가 있으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초청해 주시죠. 진정한 방패가 누구인가? 진정한 상급이 무엇인가?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죠. 이 말씀이 알죠. 우리는 방패고 하나님의 상급인 걸 압니다. 아브라함도 알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불신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유해보다는 훌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맥락을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등장하니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예 불신 속에서 방패요 상급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다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12장에서부터 숱한 수많은 자손들이 나의 자손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었는데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에겐 자녀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 그 말씀 아는데 제 처지를 보십시오. 저는 무자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녀 없이 지냈습니다. 수많은 전쟁 이겼지만, 애굽 왕에서부터 저를 건져내 주셨지만 저는 지금 무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한 그 말씀 어디 갔습니까? 로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그 가운데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다 100% 순응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되물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주고받는 관계는 아담과 하와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며 가인에게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시 가인이 묻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는 이렇게 묻게 되는 것에 대한 장면이 이 창세기 앞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하죠. 여러 가지 묻질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자기의 심정을 아뢰면서 묻는 관계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발견되고, 이것은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납득되지 않은 우리에 대한 의문을 믿음의 토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게 무엇을 해주시려 합니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꾸중하지 않으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이 어디서 나타난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다메섹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친족은 아닐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길린 자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죠. 그래서 함께 길린 자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게 지금 3절은 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보라라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즉 이렇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 보라, 이렇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아 보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별을 보게 하시죠. 봄은 밤에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밤이 언제 등장하냐면 12절에 등장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것은 밤이 아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끌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잡아 이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훌륭한 걸음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충족하리만큼 다 이해하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 이끄시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잡아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잡아 이끄듯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며 내가 왜 이런 처지의 상황에 있는지는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잡아 이끄십니다. 그 사람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항의를 받아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를 잡아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 이끄시고 있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끔 말씀의 임함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로 여기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해서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단어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긴 하거든요.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옮겨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것이 믿었으니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한 내 의지의 발현이 좀 더 강조점이 띄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의를 여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의지로 발현하는가는 사실상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잡아 이끄셔서 믿게 하신 뒤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어디서 봤죠? 노아에게 발견하게 되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길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노아가 반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가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뭔가 대단함보다도 하나님의 잡아 이끔이 보입니다. 그에게 말씀의 임함이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그에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저는 눈에 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본인을 바라보게 하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너를 갈대아 땅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너가 나를 잘 신뢰하지 못할 때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잡아 이끄셨고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 너 스스로 너의 삶을 읽어내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남방으로 가기도 하고 애구방의 사건을 겪기도 하고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가운데 너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었고 잡아 이끌었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다시 되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식이 제 몸에서 날 거 알겠는데 이 땅을 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게 되죠. 이게 지금 불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시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확신받고 싶어서 계속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하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잘 성장한 3년 된 이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개가 그 제물을 훼손하지 않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어떠함이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더 크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이끌고 있으며 여전히 잘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과정 중에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신뢰해 주십시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쫓으며 언젠간 이해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구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두 손 다 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